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다시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공독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하나님의 내 성문을 짓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팡이고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서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복이 있을지어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찬양대, 성가대 곡을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실력이 훌륭한 교회가 없어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이 찬양대, 얼마나 연습 많이 하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지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격려해 보시죠. 정말입니다. 정말 잘하시고요. 자, 우리 좌우 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행복하게 살자. 제가 설교 듣고요. 바로 그날 아침에 사모하고 인사했어요. 우리 참 행복하게 살자. 인사했는데 우리 좌우 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변전도님 가족분들 다시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또 충만히 임하기를 또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복.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시죠?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성경책과 함께 매일 성경을 꼭 갖고 오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교회 일찍 오시면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 매일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또 깊이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이 나누셨던 은혜 받으셨던 말씀과 또 제가 은혜 받았던 이 말씀을 같이 또 나누면서 그 은혜가 갑절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오늘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완면하며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22편의 말씀을 보면 부제목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요, 다윗의 시, 부제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며 곡조를 붙이면서 찬양했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그냥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그냥 울품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은 곡조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자, 어떻게 찬양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요, 이렇게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 올라갑니다. 해발 몇 미터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750m 되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면 힘드니까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곡조 있는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려지는 노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누구라고요? 지은 사람이요?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122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의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전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가서 뭐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150편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제단에 그 시편 150편을 하나님 앞에 헌물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그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여호와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을 추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기뻐하며 찬양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영토를 넓히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 승리를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하기 위해서 그 왕권을 다졌던 그런 왕도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 그 평생에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이 언제냐?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가 그 인생에서 가장 기뻤고 행복한 때였음을 시편 99절절이 그의 고백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여, 주의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아름다운 주의 영광이 우리 제단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이 다윗과 같이 정말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시편 122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은 이런 곳이다, 그렇게 사모했던, 다윗 사모했던 이 성전이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122절 이 구절의 짧은 절이지만 아주 분명하게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 성전은 이런 것이다, 특별히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은 이런 곳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은요 어떤 곳이냐면 기쁨이 있는 곳이다. 기쁨이 있는 곳. 믿으십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랬을 때에 다윗이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4절을 잠깐 보면은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례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스라엘의 전례. 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공부했던 건데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12살 이상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에 다 모이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1년에 3번만큼은 꼭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자, 그 세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절기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는 뭐죠? 6월. 땅끝교회가 보통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면 다 대답을 못해요. 땅끝교회니까 대답을 하지. 첫 번째는 뭡니까? 6월절.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77절. 세 번째는요? 초막절. 할렐루야. 이 세 개 절기만큼은 1년에 세 번만큼은 꼭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라 예배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야, 그렇다면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6월절의 의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의 기념절입니다. 이 말은, 이 절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영원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구원하신 나를 기념하는 것이보다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6월절 날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에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기쁘죠. 왜 기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올라갈 때 어찌 여러분 안 기쁘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곳이다.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7절은 무슨 절기냐? 무슨 절기라고 했습니까? 첫 수확을 거두는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수확, 내 삶의 열매, 내 삶의 풍성한 은혜,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올라가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77절,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인생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가정에 허락하신 그 은혜, 내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안고 주님 앞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은 왜 그렇습니까? 전혀 기쁜 표정이 아니에요. 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750m지만은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가족끼리 찬양하면서, 친구끼리 찬양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초막절이다. 이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1년의 마지막 모든 추수를 마치고 1년의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초막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올라가 예루살렘 예배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여러분, 표정은 왜 그렇습니까? 기쁘겠죠.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산에 올라가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찬양의 경배를 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주의 몸된 제단에 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오셨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해발 750m에 있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주의 제단에 나오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기쁨이 있어야 돼. 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내가 가는 거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니 그 마음이 기쁜 거고, 1년 동안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 마음은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벌써 주일이구나. 내일 또 주일, 오늘 또 예배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또 공동회의 있다. 공동회의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순서가 많은데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여러분 그러면서 혹시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올 때에 주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요 엄마한테 이럽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아들아 왜 교회를 안 가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도 지루하고 장로님 기도는 왜 이렇게 길고 성가대면 왜 그렇게 되고 교회 가면 맛이 없고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요. 어머니가 그래도 교회 가야지 주일인데 그래도 교회 가야지 아유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들에게 아들아 너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떻게 아니 너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떡하느냐 가야지 아들아.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예배 뭐 저거 하고 설교 그렇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지 마시고 오늘 성전에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교회 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만 나오면은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이제 조금 얼굴 펴졌어요. 조금 펴졌어요. 얼마나 얼굴 인상을 쓰고 계시는지 제가 교회 나올 때 왜 이렇게 인상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면 주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과 능력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이곳이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은 어떤 곳이냐? 성전은 두 번째는요. 자, 평안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이 있다. 성전 안에는 여러분 본문 말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 말씀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으리로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내 가운데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요 세상은 바뀐 게 없지만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똑같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내가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환경이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면요 환경이 뭐예요? 다 달라 보입니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없죠.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요 예수 믿고 나서 영접하고 회개하고 좀 영접한 다음에 교회를 딱 나왔는데요 나와서 보니까 온 천지가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나가는 새가 짹짹짹짹 거리는 그게 새 소리는 안 들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무 소리가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그 가지 소리가요 막 흔들리는데도 그게 나무 소리가 안 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전에는 사람이 미웠던 사람이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아멘 안 하십니까? 그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원수였던 사람이요 예수 믿고 나면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건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으로 타락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돈으로부터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 때문에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너무 희한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가진 것 없어요. 배운 것 없어요. 어디 하나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을 보면은요 그 얼굴이 항상 평화가 있어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항상 입을 열 때마다 감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모든 것을 갖춘 사람도 감사와 평화와 기쁨이 없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지질이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쳐나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와우!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겠다. 내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진정으로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한번 누려봐야겠다 라고 고백이 그들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입술 가운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얼굴을 보십시오. 그 얼굴을 보시면 과연 그 고백이 나올까? 나오겠죠? 나오지요. 갑자기 웃으시는 분 말고 이런 얼굴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딱 나가면은요 스마일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저 안에서 뭐라고 나오길래 저렇게 스마일하고 막 해피하고 막 그럴까? 이런 말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좀 힘들고 가정이 좀 어렵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원하는 대로 좀 잘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비즈니스가 작년과는 달리 조금 다운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더 붙드시고 이 평강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화로다 어디서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성전은 어느 곳이냐?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요셉의 예를 들면서 요셉이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 천명할 때에 매 절마다 그가 형통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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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요 형통의 삶이 아닙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또 뭡니까? 노예를 살아가고 이런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가르쳐서 형통의 삶을 살았다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이렇습니다. 형통은 뭐냐면 내가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안 그럽니다. 형통은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과 섭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요셉은 고난과 고통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 인생이 형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은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원함대로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안에 사랑하는 자야, 예루살렘 안에는 형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너에게 뭡니까?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통해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쫙 올려드립니다. 자, 그때에 역대하 7장 이하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봉헌식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솔로몬을 바라보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